20주 혹은 21주 정도의 시간 동안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 긴 시간을 한 책에 쏟았으니 이번에는 좀 짧은 책에다가 좀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빌레몬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이 간혹 이제 주석 성경 혹은 성경 주석 설교집을 낸다 하면은 이제 골로새서만 내기도 해요. 골로새서 주석해가지고 팝니다. 2만 원에 거의 팔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를 같이 한 번에 내서 출판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주로 빌레몬서와 함께 엮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골로새서 4장이 열거된 이름 중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서 주요 인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읽어봤지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오네시모의 이름을 마지막에 거론했습니다. 물론 오네시모를 포함한 다른 성도들의 이름도 똑같이 빌레몬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빌레몬서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그 주요 인물은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탈주한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심한 뒤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었고요. 이때 그의 주인이었던 자기가 집에서 도망쳐 왔지만 그럼에도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도 같이 들고 갔었습니다.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골로새서에서 빌레몬서로 넘어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는 사람 이름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한 시대 배경도 똑같아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 다수에게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인 빌레몬을 콕 집어서 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옥중 서신, 목회 서신, 교리와 관련된 서신들 다양하지만 이제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으로 불립니다. 이제 1세기 시절 한 명의 수신자를 위해 기록됐던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 기록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 보니 골로새서와 동일하게 기원 후 6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제 연대를 누가 추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은 60년에서 62년, 어떤 분은 더 길게 잡아서 64년에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기는 추정치니까요. 너무 맹신하진 않으면 좋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빌레몬서 또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릴 법도 한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구분할 때 바울 서신을 구분할 때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왜냐? 교회에게 쓴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사람, 그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와 디도의 경우에도 개인이긴 한데 다른 지역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편지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한 성도 이런 점에서 특이하죠. 바울은 그냥 교회 전체를 놓고도 기도해 왔지만 그리고 그들을 위해 편지도 써 왔지만 그런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성도 중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쏟고 또한 그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빌레몬서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빌레몬서의 저자에 관한 정보는 이미 초반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심하거나 머리 싸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발신자, 곧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디모데가 같이 또 편지를 쓰는데 거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그것조차 못 믿어서 이거 혹시 사칭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어떤 바울이든 요한이든 주요 인물을 사칭해가지고 편지를 쓴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거는 다 위경으로 구분이 됐어요. 이건 다 거짓이라고 구분이 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사칭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해서 해당 서신을 작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특이점이 있어요. 바울은 초기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본인 외 다른 발신자들의 이름만 딱 거론했습니다. 이 차이를 알려면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찾아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확 와닿을 거라서요. 초기에 쓴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부연 설명이 있던가요? 그냥 누구, A, B, C 이렇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부연 설명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기록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와서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를 했고 또 나중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표현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그런 사도인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9번이나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도의 정체성을 무려 9번이나 사용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딱 3번 씁니다. 이 두 표현은 중복 횟수가 있는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는 묘사와 소개는 빌레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평상시 바울이 쓰는 인사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자기소개가 눈여겨볼 만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얘기죠.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부터 돌 맞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한번 낙다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차 때는 이렇게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또 안 그러겠지 싶었는데 이게 웬걸? 2차 때는 빌립보에서 채찍을 맞고 부당하게 수감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그는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수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바울의 안쓰러운 처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누구에게 인기가 될 정도로 자신의 취급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제 28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라고 합니다. 계속 죄수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사도라 하던 종이라 하건 지금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수다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사정은 모르죠. 왜 유치장에 갇혔는지는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갇힌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했죠.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울을 넘겨받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죄수라고 막 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우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시선에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범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전적에 대해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저거 예루살렘 가가지고 신성 모독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다가 여기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다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나 갇힌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사람 바울인데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부끄러워했으면 이런 묘사, 이런 표현을 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갇혔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3자에게 이상한 사람 내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매우 부담스러운 사람, 복음만 전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면서 조금 어떤 느낌이 들죠? 좀 배척하고 싶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런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바울만큼 우리가 치욕을 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제3자의 시선에서는 부끄러움과 부담이 될지언정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그래서 끝까지 가르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대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되게 한결같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치욕을 당하나니, 수고해서 뭔가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값으로 치욕을 받는데요,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늘상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간절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빌레몬과 그 지인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3절에 나오는 문안 인사를 자세히 읽으면요,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분명 이건 개인에게 쓴 서신이 맞는데 문안 인사는 복수, 다수를 향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빌레몬을 향한 서신은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를 포함하여 아비아와 아기뽀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받는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1세기 곧 초대교회는 어떤 건물을 이런 넓은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대여해서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개인 주택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개인 주택에서 모이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거든요. 2절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걸 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빌레몬의 가족 역시 성도로서 함께 모이는 자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제 오래된 추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 기록이 딱 명시된 건 아니지만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아기뽀가 그의 아들이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명이 모이는 이제 공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빌레몬의 가정이 대단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여의도 100여 명 정도가 모이잖아요. 혹은 뭐 편차가 좀 있겠지만 90에서 1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로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의 손길이 매우 분주하고 매우 귀합니다. 그 섬김을 집주인이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빌레몬은 역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식사 섬김을 통해 많이 힘썼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아 우리는 빌레몬이 재정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했고 섬김에 있어서도 많은 수고를 했고 또 어쩌면 재정적으로 바울을 돕는데 힘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아기뽀가 복음 사역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는 것을 암시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동료 일꾼이고요. 다른 하나는 동료 군사입니다. 두 표현은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동료 군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군가?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할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여러 묘사들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동료 군사입니다. 동료 군사라고 합니다. 빌레몬과 아기뽀가 각각 뭘 했길래 동료 일꾼이라 불렸는지, 왜 동료 군사라 불렸는지 자세히는 알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만의 배경 지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울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성도들이 나중에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표현, 그러니까 동료 일꾼, 동료 군사를 아무 성도에게나 막 남용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빌레몬과 아기뽀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면서 같이 핍박을 받았던지 돌을 맞았던지 채찍을 맞았던지 아니면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지 어떻게든 끝까지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려고 골로새에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부재 기간 동안 아기뽀가 에바브라 대신 목회 사역을 맡아서 골로새 교회를 섬겼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기뽀는 동료 군사라고 불리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 추론이 맞다면요. 골로새서 4장 17절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이 아기뽀가 빌레몬서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절이네요. 4장 17절에서 한번 나와요. 아마 에바브라의 부재 중에 그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아기뽀가 골로새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17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네가 받은 사역을 네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충분히 이런 수고를 했던 걸로 봐서 그가 동료 군사라고 불렸던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불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각자가 주 안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동료 일꾼, 동료 군사라고 불릴 만큼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4절 그리고 7절까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며 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품고 있는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내가 듣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리함은 네 믿음을 나누는 일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네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아직 본론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대야 뭐 이제 설은 먼저 꺼내면은 말이 길다, 본론만 얘기해라, 아니면 결론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은도 얼마든지 스킵을 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편지를 쓰는 관례도 있고, 그리고 서론을 생략해버리면은 이게 빌레몬에게 좀 무례한 그런 요청을 바로 전달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 본론을 다루게 될 것이지만 그 본론은 매우 진지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게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탈주를 했어요. 이제 주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마 구절을 봐서는 몇몇 구절들을 보건대 돈을 들고 도망갔던 걸로 봐요. 근데 이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빌레몬과의 관계 문제나 혹은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쳤던 그 재정적 손실, 그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론에서 계속해서 빌레몬의 수고, 그리고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서 점차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칭찬은요, 계속 4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죠. 이게 칭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자체적으로 빌레몬이 살면서 교회 내에서 좋은 간증을 보인 사람이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의 칭찬은 단순한 서신의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차피 뭐 편지 구성상 누구 하나 칭찬을 해야겠으니까 칭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빌레몬 개인을 향해 쓴 칭찬의 내용은 편지 형식상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었죠.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빌레몬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품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는데 아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관해 보고하러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레몬이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 이제 교회에서 좋은 간증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빌레몬이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 개인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또한 여기서 또한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선한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6절에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을 인정받음을 통해 라는 부분에서요, 인정받는 것, 인정받음은요 영어로 acknowledge입니다. 인정하라라는 뜻은,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요, 이제 해설의 내용에 있는 바, 여기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드린 그 해설에 있는 그대로 또 지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knowledge, 지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acknowledge랑 knowledge랑 그렇게 단어상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골로새서에서 실제로 지식으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같은 원어 단어가 한 번은 지식으로 번역될 때가 있고 한 번은 인정받는다, 인정받다, 인정하다 이럴 때 쓰이기도 합니다.
지식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때 쓰였냐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쓰인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이제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신학 사상은요, 지식이 선행에 앞서서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인정받는다 라는 단어에는요, 그 경험이라는 부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인정받으면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로 그냥 주입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그들을 감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경험적 지식을 얻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선한 행실 또한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다루셨으니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우리의 행동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론에서. 당신도 이렇게 선한 간증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한 간증을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로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절히 성도로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런 빌드업을 쌓기 위해서 서론에서 이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기록에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 반해서 그들의 행실이 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고 저 사람이 뭘 했고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좀 불친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섬겨왔는데 신실하게 섬긴 데 반해 이제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함 대비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했던 그 모든 섬김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 구절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이름만 남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여러분들의 그 선한 모든 행실들 그리고 복음 전도 그리고 기도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믿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이렇게 빌레몬서의 칭찬을 끝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서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